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 93쪽입니다. 93쪽.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제목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 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1절로 2절.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함 3절로 12절. 세 번째,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남.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남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여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3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는 참 거기에는 풀도 제대로 없고 맨 땅입니다. 풀도 제대로 없고 나무도 없는 그냥 흙, 맨 땅, 이런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셔서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피곤해서 배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셨더랬죠. 여기 예수님도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배고프신 거예요. 우리도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런 우리인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그 예수님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이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느냐? 우리의 그 택한 백성의 대표로서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의 시험 받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체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또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분을 보이신 것이죠. 세례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데 첫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첫 번째 시험은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근데 돌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그 빵같이 보이는 거예요. 빵. 여기 떡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유대인들이 빵을 먹기 때문에. 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그 눈 있잖아요. 눈. 겨울에 내리는 눈. 그게 떡가루, 쌀가루처럼 보이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그것처럼 여기 유대 땅에 그 돌들이 널려 있는데 배가 고플 때 그 돌들이 동글동글해서 마치 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예수님의 그 배고프신 약점을 이용해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때에 여기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이기라고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기도거리가 없으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하나님,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찬미의 열매, 열매 잘 맺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기선 목사님은 그랬대요.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고.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고.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그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마귀는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담 하와를 시험할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물욕, 정욕, 사욕이에요. 물욕, 정욕, 사욕입니다.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람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가 뭐예요? 낚시할 때에 물고기에 미끼가 있잖아요. 뭐 지렁이나 떡밥이나 이런 걸 미끼로 하는데 마귀는 우리 인생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데 꼭 세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음직스럽고, 선악과를 볼 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이게 빵.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정욕,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사욕이에요. 인간의 지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물욕, 정욕, 사욕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간다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게 물욕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게 말 그대로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사욕입니다. 물욕, 정욕, 사욕,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와 같이 또 아간과 같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은 돈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육신도 빵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 만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떡을 부인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 필요한 거 아셔요. 또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입을 거 필요한 거 아셔요.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빵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먼저 얘기하면은 정욕에 대한 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또는 부부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인정입니다. 인정.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인정. 그래서 특별히 남녀 간에 그 잘못된 욕심, 이런 정욕, 세상의 영광, 이런 정욕, 이걸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 들릴라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욕이라고 했는데 인기에 대한 시험인데, 그 사욕은 예를 들면은 사울왕과 같이 자기가 왕노릇 해야 되겠다. 그게 사욕입니다. 자기 자랑. 아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랑, 인기, 유명하게 되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인기.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끝까지 왕 노릇해야 되겠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그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물욕, 정욕, 사역, 아담 하와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의 수법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박 중독이다. 뭐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 같은 거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도박 중독은 돈에 대해서 물욕에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버리고 예를 들면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서로 장관 하려고 그러고 서로 회장 하려고 그러고 회장이 많아요. 기업에서만 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회장이 있고 뭐 회장 되다 보면 될 수도 있는데 꼭 내가 회장해야 되겠다. 그게 벌써 사역이라고요. 다윗은 처음서부터 자기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시니까 왕 된 거예요. 꼭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 노릇도 잘못하면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이런 데 보면은 버림받은 왕이 얼마나 많아요. 므낫세와 같은 왕, 여호야긴 같은 왕, 또 아하스 같은 왕, 잘못된 왕들 많습니다. 왕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왕도 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다윗 왕, 이런 왕들, 또 요시야 왕, 이런 훌륭한 왕들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왕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최고이죠. 다윗은 원래부터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꼭 높아져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사역입니다. 뭘 해야 되겠다. 꼭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사람이 알아주는 거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사람이 업적, 그거, 내가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알아준다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알아준다고 해도 천국 가 있는 솔로몬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최고예요. 이 지상에서 별 사람이 다 알아줘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소용없어요. 지상에서 알아준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지상에서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그게 사역입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다. 꼭 장로가 돼야 되겠다. 장로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워주면 장로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야지. 사울왕이 왕 됐다고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왕노로 잘못하면 오히려 더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직분으로 사는 거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인기나 명예, 영광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의 생명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육신도 빵을 주신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북한 같은 데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을 살려주시고 육신도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어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믿음 지켰습니다.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또 순종하고 나름대로 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노후 대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물론 노력해야죠. 돈도 벌고 준비도 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심든지 돈을 벌어서 감을 사다 먹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노후 대책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어요. 나름대로 믿음 지키느라고 지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 집이 없어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양 권사님. 집이 없어도 전셋집 있잖아요. 살면 되는 거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 읽어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시험은요, 마음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천하 만국을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거기까지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을 지금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시험은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귀도요, 어느 정도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마귀가 돈도 줄 수 있어요. 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남묘 호랑개이교, 그 일본에서 나온 불교, 그것도요, 병도 고쳐요. 불교에서도 병 고쳐요. 무당들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도요,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점쟁이들이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신내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 미혹받아가지고 점도 좀 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내쫓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점하는 여인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마귀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언제나 그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래서 세상의 권위, 영광도요, 좀 줄 수 있어요. 돈도 벌게 해주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마귀가. 근데 그거가 다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천하 만국을 보인다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세상의 영광, 그것입니다. 천하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정력입니다. 정력, 이런 시험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녀간에 또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보이는 천하 만국을 보여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거기 8절에 여기 7절에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절한다는 건 마귀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 마귀가 대단하죠. 예수님까지 이렇게 시험해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뻥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되고요. 근데 마귀 겁낼 거 없어요. 왜? 마귀는 불신앙이고 비질리고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만 비추면 되는 거야. 마귀가 힘이 세긴 세지만은 지혜도 있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면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겁낼 거 없어요. 장윤아 선교사가 저기 베트남에 가서 병원도 서너 개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100개를 세웠는데 한 번은 섬에 가서 선교하는데 어떤 무당이 큰 양, 송아지 많은 까만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요술을 부려서 그 까만 개가 팍 쓰러지더래요. 자기 앞에서. 겁이 덜컥 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그 무당이 이 장윤아 선교사가 기도하고 외치니까 그 무당이 그 지가 꼬꾸라지게 만든 그 개 옆에 꼬꾸라진 거야. 이 무당이. 그래서 나중에 살려달라고 살살 밀더래요. 그래서 그 섬에 가서 선교했다는 거야. 무당이 마귀 역사를 겁을 줘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거야. 그 까만 개가 그냥 팍 쓰러질. 그때 장윤아 선교사는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당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무당이 거꾸로 졌어요. 저 많은 데 가가지고요, 전도하잖아요? 뛰쳐나와요. 뛰쳐나와가지고는 점괘가 안 나온다고. 성탄절에요, 어떤 교인들이 안 믿는 집에 가서 기쁘다고 오셨네.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집에 마침 굿하고 있었어요. 무당들이 부엌 앞에 있잖아요. 꽹과리 가지고 밤새 꽹과리 치면서 무당 굿하는 거예요. 부엌에. 그래가지고 밖에서 기쁘다고 오셨는데 이 무당이 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는 제발 좀 가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당 마귀 종들인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찬송 부르니까 그냥 마귀가 다 기겁을 하고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 꽃동산 교회 김종진 목사 있잖아요. 저기 상계동에 큰 교회인데 그때 이 중랑천 거기 가가지고 그 무당들이 내과에서 막 굿하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무당들이 막 나가 자빠지고 벌벌 떨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요, 자기 섬기라는 거예요. 겁주고, 겁줘요. 또 알아맞혀요. 알아맞춥니다. 마귀도 아까 말했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꼼짝 못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강 저편에 있는 신이든지 이 땅에 있는 신이든지 애굽에 있던 신이든지 그걸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또 엘리야도 어찌하여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오직 다만. 그럼 마귀가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 섬길까 말까. 그래가지고는 마귀 미혹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다만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요, 이것도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했어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성경으로 이기니까 마귀도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성경을 오용한 거예요. 틀리게 사용한 거예요. 자, 우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인기, 사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유명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사욕, 인기에 대한 시험. 인기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 요새 탤런트들이나 또는 가수들이나 아이돌 그런 그룹들이 신앙 다 버리고 거기 노래 같은 것도 마귀 섬기는 노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마귀 찬양하는 노래, 그런 헤비메탈 그룹의 그런 노래들, 그 인기를 위해서 유명하게 되는 것, 그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릴 때에 죽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보겠느냐.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러러보고 네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질 거다. 얼마나 재밌냐. 뛰어내려봐. 이렇게 마귀가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왕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왕 노릇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 정치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빵을 나눠주려고 속죄구령, 영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죄 사함받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 총독을 내쫓고 국가를 독립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치를 왜 그따위로 해? 헤로당이나
또 이 빌라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따지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 일만 한 거예요. 전도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해주고. 다시 말하면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일 때 왕을 삼으려고 지상의 경제 문제 얼마나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거 시험이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한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게 사역을 이긴 거예요. 여기도 인기가 얼마나 좋냐. 너 유명해진다. 하루아침에 높아진다. 그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했는데요. 이건 뭐냐? 이렇게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발이 돋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떨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보자.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물결에 뛰어내려보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쥐약 먹어보자. 죽나 안 죽나.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 뱀을 집으며 뱀 독사 물려보자. 죽나 안 죽나.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다가 불을 쬐는데 독사에 물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독사에 물렸을 때 물리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독이 아무 영향 없도록. 어떤 사람은 비닐을 깔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비닐을 들춰보니까 그 뭐야? 독사 깔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물리지 않았어요. 탈북민들이 저기 라오스, 캄보디아 막 그런 막 밀림의 산을 넘는데요. 근데 막 큰 뱀들이 우글거린대요. 그래도 어떤 경우는 물리지 않는 거예요. 자, 죽나 안 죽나 독약 먹어보고 뱀에 물려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종하다가 어떤 사람은 저기 창간교회 여기 꼭대기 천장 공사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여기 위에서 떨어졌어요. 한 3개월 병원에 입원했다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다가 깜깜하니까 가드레일을 딱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했는데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는 사업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앞에 있는 그 트럭에 그 후라이 있잖아요. 위에 치는 그 후라이, 비닐로. 그게 그냥 승용차에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는데, 시속 100km 가는데, 쭉 섰는데, 앞에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전혀. 그래서 끼익 섰는데, 사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 안 오고. 후라이가 그 승용차에 덮쳤으니,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나 안 죽나 시험해봐. 마귀가 이렇게 교모합니다. 성경을 오용하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성경을 삐뚤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는 거고.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계속 예수님을 시험해요. 겁도 없어요. 마귀는 나중에 지옥 갈 놈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다니. 그래도 예수님이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왕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와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가장 큰 시험이죠. 무서운 시험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험. 그거 다 이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시험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 시험하고 육신적으로 시험하고 또 겁나게 만들어서 사건을 통하여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또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 승리하고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인성을 입으시고 또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모본을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물욕, 정욕, 사욕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처럼 다 승리하는 또 말씀으로 이기는 기도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